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구약의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 고난주간에 그 요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가?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다시 살아나온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표징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은 그 요나의 기도장인데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이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요나는 원수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에 요나서를 묵상함으로 요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요나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내일 만나요. 시작. 우리 내일 만나요. 예, 한 주 동안 함께 이 자리에서 이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오바댜 1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요엘 1장 1절을 보면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요,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충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구절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짜는 무엇일까요? 가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인가? 이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죠. 벌써 이 56번째 했더라고요. 거의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참 힘듭니다. 때론 이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해도요, 이 해석이 좀 난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26년도에는 이 묵상이란 주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1년에 1독을 해보자는 결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습관이 안 되어서 포기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습관이 없어서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우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의 훈련이 없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양식이다. 생명이다. 내가 먹어야 산다. 꾸준히 먹어야 산다. 묵상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꾸준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요나가 참 부럽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누구에게?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얼마나 깊었을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구나.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겠구나. 이런 거룩한 열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에게 점수를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 사람, 큰 물고기도 아니죠. 어떤 물고기죠? 이 고래에게 잡아먹힌 사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안 줍니다. 이것은 마치 이 베드로와 같아요. 사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나 회심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안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사람입니다. 동시에 요나는요,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그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너의 거룩함, 너의 진실함을 내가 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서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니느웨는요,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나의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예요. 당시 아수르는 이 악명 높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복한 도시의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바늘로 코를 끼워서 끌고 갔어요. 또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말뚝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이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겠지. 우리도 언젠가 아수르에게 끌려가겠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많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이 우리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요, 요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니느웨 아수르보다 요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를 히브리어로 이 쿰이라고 합니다. 이 쿰이 바로 그 유명한 달리다 쿰의 쿰이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요나야, 쿰, 일어나라. 요나야, 제발 쿰, 일어나라. 왜요? 지금 요나가 살던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요나 역시 이 편안한 일상 가운데 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쿰, 일어나라. 요나야, 너의 야성을 좀 깨워라. 너의 영성을 좀 깨워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가령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용서해라.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이웃을 위한 말씀이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그냥 고기잡이 배의 사이즈가 아니죠. 어떤 유람선 사이즈가 아니죠. 규모가 오늘날로 치면 그 월드컵 경기장만한 규모의 사이즈의 배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했습니다. 참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떻게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조롱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 너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나를 먼저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일터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순종은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순종하시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아가시지요. 여러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상석 인테리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면 사무실 공간에 날마다 의자를 깔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창고에서 테이블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또 들어오는 입구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입구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매일 묵상을 쉬지 않고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누가 만나고자 하면 저는요, 거절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저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저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를 만나는 성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저 참 행복해요. 저 기뻐요. 감사해요. 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매너리즘이더라고요. 권태이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삶, 감사를 잃어버린 삶, 당연하게 된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매너리즘이 찾아온 성도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안타깝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아멘. 요나는 느느웨로 가기 싫어서 스페인의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갔지요. 제가 이 흥미로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멘. 자, 이 상황이요, 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큰 태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부서지기 일보입니다. 뱃사람들은 그 큰 위기 속에서 이리저리 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혼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삶의 무기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나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요나 1장 2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전하라. 너는 일어나라. 쿤. 달리다 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움직이고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삶에 활력이 생겼대요. 왜?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스마트폰 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성경을 펴서 이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삶의 무기력이 사라지고요, 이 생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이 짧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이 요나에게 아수르는요, 이 원수입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빨리 망해야 되는 이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왜요? 이 아수르가 집요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어디입니까? 일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지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망해야 될 나라였던 것입니다. 용서해서는 안 될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진리가 있습니다. 요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아수르를 향한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요, 그 상처는요,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상처로 인하여 아수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망가졌어요. 요나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용서는요,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문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계속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는 나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르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요. 저도요, 오래전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을 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잘못은요, 사실 그 사람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이 치유되었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내 안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은요, 바로 자기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바로 내 의가 강할 때예요. 내 고집이 강할 때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가 강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수르는 나쁜 나라입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왜? 요나의 의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를 이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대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와라, 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또 12시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일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5시에 온 일꾼, 즉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포도원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일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5시에 그 늦게 택함 받은 일꾼은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다니,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몇 시에 주인에게 택함 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9시이십니까? 12시이십니까? 3시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5시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조건 없이 주님은 택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를 죽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경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습니다. 왜?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무엇보다 내 의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자기 의가 가득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나의 자랑, 내 의를, 내 고집,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